안전합니다.
없으리라.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대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찬양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찬양 가사가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라는 찬양 가사였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죄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거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데도 주님 방패가 되시며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며 주님께서 방파제가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두들 일주일 동안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예수님처럼 성령인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에도 잘 돌아가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하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브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각각 그의 장막으로 들어갔고 그 300명은 머물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백성이 앞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큰 고민, 슬픔이 있었어요. 이 여자의 키가 2m 7cm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가 없고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겁니다. 키가 너무 커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느 기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매달 첫날, 첫째 날이 돼서 어디로 가면 어떤 집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면 난장이가 있는데 그 난장이한테 가서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난장이가 싫어요. 이렇게 하면
키가 10cm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갔습니다. 이 여자가 고민을 하다가 설마 그래도 믿지야 본전이지 하고 정말 다음 달 1일이 돼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진짜 집이 있고 거기 난쟁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난쟁이가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키가 10cm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197cm가 됐습니다. 다음 달이 돼서 또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3달을 했더니 177cm가 됐습니다. 이 여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177? 그냥 살까? 167이 딱이지 않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 큰맘 먹고 다시 한 번 더 가자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이가 있는 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결혼해주세요 이랬더니 그 난장이가 싫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싫어요! 이랬습니다. 감이 안 오시나요? 아무도 웃질 않네요. 4번 싫어했으니까 40cm가 줄어드는 거죠. 네. 이처럼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잠깐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이 세상엔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고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복으로 늘 충만하게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디안 동방 족속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병사의 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실제로 병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냈는데 다 돌려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은 숫자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옛날 고대전쟁 칼싸움 하던 시대에는 더더욱 병사의 수는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 병사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돌려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300명만 남기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맙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기드온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남긴 이 300명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 우리 영화 300에서 봤던 그런 일당 100, 일당 1000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싸움의 고수였을까? 아니면 최첨단 무기가 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당시에는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최첨단 무기가 기드온과 300 병사에게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눈에는 300명밖에 없지만 이 산둥성이를 둘러서 원군이 잠복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돌려보내라고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돌려보낼 수 있으십니까? 만약 돌려보낸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런 거 다 포기해도 믿을 만한 부모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엄청나시거든. 뭐 이러면 돌려보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돌려보내면 내 친한
아니면 내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나 먹여 살려줄 거야. 나의 가장 친한 그 친구가 내가 다른 걸 다 버렸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버팀목이 돼줄 거야.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것, 필요한 것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BC 1200년경 기드온이 사사가 된 직후의 일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병사는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라. 그래서 이제 동방연합군 미디안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막 이런 동쪽에 사는 민족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들을 상대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딱 보니까 그들의 무리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이 있는데 이스라엘 진친 그 앞에 모래산 골짜기,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13만 5천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병사를 모으고 그들과 싸우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첫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여라 이스라엘이여, 우리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병사가 하나하나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 르우벤 족속도 오고 유다 족속도 오고 이렇게 하나둘씩 몰려드는 병사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적은 13만 5천이고 우리는 지금 3만 2천 명이 나팔 한 번 불었는데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지금 기뻤습니다. 적은 13만 5천이고 우리는 비록 3만 2천이지만 기드온은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자기는 원래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원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나팔을 불었더니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3만 2천 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되죠. 아, 이거 타발을 보내고 병사를 더 뒤로 보내서 모집 명령을 더 내리면 금방 10만 채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겨서 들뜨고, 역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걸 가지고 낭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처럼 비록 지금은 열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는, 보이지 않는 숫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떠서 기드온이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갑자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지금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 니네가 이기면 니네는 니네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만 2천으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에게 더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했더니 기드온이 말을 하면서 설마 얼만큼 도망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는데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 도망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4대1의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13대1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이거 당황스럽습니까?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가고 갑자기 방향이 확 틀어지니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사람은 짜증이 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기드온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절대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내고 싶지도 않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더 필요한 상황에 자꾸만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뻔합니다.
거예요. 이제 더 돌려보내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미 진 게임인데 지면 죽는 거고 다 죽으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됩니다. 적은 산등성이 밑에 골짜기에 진을 쳤고 우리는 잘 보이는 하롯샘 곁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곳으로 쳐들어 밀고 들어가려면 병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보다 많아야 되는데 그들보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이 살라는 말씀이 죽으라는 말씀으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면 그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드온은 사실 지금 첫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첫 전쟁이면 용기도 주고 충분히 싸울 만한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첫 전쟁부터 감당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을 다 빼버리고 300명만 남겨버리신 겁니다. 안 그래도 처음 싸워봐서 무서운데 조건은 최악입니다. 그는 마치 호랑이 앞에 토끼가 있는 것처럼 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 동방족속 군대들은 골짜기 앞에 쫙 펼쳐져서 함성 소리 한 번 지를 때마다 땅이 울리는데, 우리는 이제 300명이 남아서 300명이 있는 것처럼 들키면 안 되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고 숨죽이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손발이 떨리고 힘이 빠져서 바위 뒤에 숨어서 멍하니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도망갈까? 저 300명 안 되겠다, 그냥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이라면 안 생기겠습니까? 그 마음에 가득 차오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왔는데 결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워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예 제가 첫 나팔을 불었을 때 그러면 300명만 보내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굳이 32,000명씩이나 보내주셨다가 다시 다 빼서 오히려 나의 절망을 더 크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죽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용기가 되지 않고 두려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해되지 않고 보낼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내기를 결단합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질 거야. 패배할 수밖에 없어.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지만 이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선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했으면 됐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야겠다, 이들을 저 샘 곁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라시면 끝까지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물을 마시게 했더니 9,700명은 남자답게 땅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벌컥벌컥 물에다 입을 대고 강에다 입을 대고 마십니다. 300명은 마치 여자처럼, 다소곳한 여자처럼 조용히 칼과 투구를 내려놓고 물을 떠서 활짝활짝, 성경에 써있는 건 개같이 핥아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엄청난 용사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모집합시다, 기도의 300용사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나온 실제 기드온의 300용사는 최악의 약체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했을 때 정말 돌아가도 돼? 쭈뼛쭈뼛 하다가 22,000명 도망가고 남았습니다. 그 중에 벌컥벌컥 마셨던 9,700명 같은 사람들은 까짓거 뭐 죽으면 말지 뭐 이런 남자다운 사람들이었다면 이 300명은 도망갈 타이밍을 놓쳐서 못 도망가는 그런 눈치 보는 사람들. 물을 마시라고 해도 남자답게 확 시원하게 못 마시고 죽을까봐 혹시 적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가나 하면서 쫄아서 이렇게 해서 활짝활짝 마시던 사람들. 가장 약하고 가장 전쟁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700대 300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기드온 내심 9,700명 남고 300명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9,700명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이번만큼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십시오. 어차피 줄일 만큼 헌신할 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돌려보낼 만큼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만 9,700명으로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따질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 의지하고 싶은 것, 이것만큼은 꼭 필요해.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며 진정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하고 기꺼이 돌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돌려보낸 기드온에게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할 수도 없는 일, 하기 싫은 일을 왜 자꾸만 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이 일로 기드온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손, 너의 능력 이런 거 다 빼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만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저 300명마저도 없는 상황에서도 미디안의 13만 5천보다 훨씬 강한 그 어떤 적도 단숨에 무찌르실 수 있는, 단숨에 깨뜨리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계속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기드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괜찮다, 내가 한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다 돌려보낼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2,000명이 돌아가고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간 건 나에게, 기드온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 돌아간 22,000명은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다시 돌아갔던 9,700명은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이긴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힘이 세,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지? 오케이. 나는 힘이 세, 그럼 할 수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 남자다운 내 힘, 이것을 믿고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체를 믿지 못하고 덜덜 떠는 방해꾼들을 돌려보내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방해꾼들도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건 남은 가장 약한 300명을 기드온에게 똑같은 믿음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너희는 약한 거 내가 안다. 너희 300명 힘없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기드온이 너희만 남긴 그 믿음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부어준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싸운다. 그 300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을 잡고 덜덜덜 떨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은 주변 사람, 주변 상황 절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뜻을 가장 중심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병력과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돌려보냈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당연히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대승을 거뒀는데 그 승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13만 5천 대 300입니다. 이런 전쟁 승리는 세계 어떤 역사와 어떤 나라에서도 쓰여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13만 5천 대 300에서 300이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서만, 오직 기드온과 300용사에게서만 쓰여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은 이 일로 엄청난 명성과 진짜 큰 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부를 때 큰 용사여 일어나라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찌질합니다 시작했던 그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싸움이 와도 두려울 일이 없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대승을 얻었고 가장 큰 용사라는 명성을 얻었고 그렇게 적들은 이제 기드온의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떱니다. 그리고 혹여 전쟁에서 이거보다 더 악조건이 생겨도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었기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귀한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분명 돌려보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참담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예술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쵸? 왜 동의를 안 해서요? 우리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 이제 혹 연예인 같은 거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있으세요? 아, 그래. 하여튼 연예인이 됐어. 그래서 막 인기가 너무 올라갔어. 그럴 수 있죠.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하나님께 너무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찬양하는데 그리고 그 유명해졌는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 인기 그 명예 이제 그만 다 버리고 뒤로 돌아가라. 다 돌려보내고 이제 너는 나만 섬기는 사람 되라. 선교사로 가라. 아무도 널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선교사로 가라. 뭐 이런 일들. 너무 상상 같은 일이라서 와닿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엄마 아빠랑 내가 쫄쫄 굶어가면서 1억 3,5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알아볼 상황이겠어요. 우린 너무 못 살아서 집도 없이 지금까지 살았고 부모님과 열심히 일해서 1억 3,500만 원짜리 전세 들어가려고 온 가족이 3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워낙 어려워서 모은 돈이 3,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300만 원만 남기고 남은 돈 헌금해라. 아니면 남은 돈 너네 큰아버지 집이 망했는데 그 큰아버지네 집 도와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가족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 친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1억 3,500만 원 모아야 되는데 3년 내내 고상해서 3,200만 원 모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 친구랑 다 같이. 근데 하나님이 300만 원만 남기라는 거예요. 다 누구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냐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 300만 원 좀 심하지요. 그리고 저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해필이면 나보고 이러세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이거 황당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진 얘기로 상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욕하고 우습게 볼 거예요. 지도 먹고 살기 힘든 게 300만 원 남기고 다 남을 줬다고? 우리를 비웃기도 하겠죠. 아우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쟤 뭐니? 조롱하고 비웃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내려놓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매일 해주시면 우린 300이 아니라 하나도 남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계속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 우리를 교만케 하려는 악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그것들을 깨뜨려 보내시고 참 동역자들만 참 믿음의 그런 좋은 상황들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약해 보여요, 옆 친구들?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친구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얘보다는 공부 잘하는 애랑 어울리고 싶은데, 얘보다는 싸움 잘하는 애랑 어울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세상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 부어주시고 승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함께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기드온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온 삶을 다 바쳐서 순종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돌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싸워서 가장 잘 돼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면. 그러나 여러분이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생 천국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짜로 위대한 그런 장군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실 때마다 다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회 시간들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항상 나 혼자만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꼭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고 지금 돌려보내는 게 말이 돼? 라는 지금 이런 생각들도 결국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모두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맞습니다. 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친구들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친구들 우리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 믿음 부어주시고 그렇게 돌려보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참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돌려보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돌려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아버지 두려울 때 많고 할 수 없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이 더 아버지 당장 필요하고 나는 이것이 더 당장 소중한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새 믿음 부어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저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평생의 인생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앞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아버지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학생부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사는 모든 시간에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 이들을 품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이들을 안아주시는 주님, 이들의 흔들리는 마음, 연약한 마음, 두려움 또한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결단하고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매일 위로하여 주시고 매일 품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동역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잠시 넘어지고 잠시 흔들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부르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성은 선생님은 뒤에 헌금바구니 있는데 헌금 걷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같이
주섬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부르신 예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이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 주일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써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임재모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후에 본방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2부 예배도 꼭꼭 참석해 주시고 개인별로 간식을 받아가세요. 교회 내에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간식은 최성식 권사님께서 직접 핫도그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이기어스 중고등부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인스타 하이기어스타일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공동체 양파 추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주 6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고요. 9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점수 있고 봉사활동 후에는 냉면과 만두가 제공되고 청담년에서 삼겹살 파티를 준비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 청년부에서 수업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청은 오늘까지 각반 선생님께 하면 되고 친구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같이 와서 해도 좋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2부 예배 분위의 찬양대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합니다.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분위의 찬양대원입니다. 2부 예배 꼭 참석하시고 찬양대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2부 예배 꼭 참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광고예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이 코리아 수련회.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다녀왔을 것 같은데 중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어디 가서 수련회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10년 동안 가르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가서 정말 잘 차려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꼭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진으로는 이무현, 김성규 선교사 목사님 등이 있고,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모하면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기 교실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 이런 악기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스케줄 잘 짜고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부담 갖지 않고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거 없으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만 오면 될 것 같아요. 좀 교회에서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권사님께서 여러분들 핫도그 만들어주려고 기계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 드리시고 2시간 동안 지금 핫도그 부으셔가지고 지금 막 직접 만드신 거를 지금 가져왔어요. 이렇게 감사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양파 봉사활동 수련회도 열심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성장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 쓰시는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군사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원중과 함께함의 복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세상에 나아가 주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